한 해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5월이 다가고 또 6월이 또 한 주가 이렇게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런지 코로나는 그대로겠지만은 백신이 조금 이렇게 이제 접종이 되면서 일상으로 이제 회복이 될런지에 대한 기대들도 조금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부 뉴스 보니까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좀 면회도 되고 또 노인정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이제 모여서 식사는 안 되지만은 이렇게 또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접종하신 분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완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아마 일상의 회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주어졌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것이 귀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감사함은 좀 덜하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비가 오면 비 온다고 싫어하지만 그 비가 오지 않는 날에 대한 감사, 또 비가 옴으로 말미암는 감사 이런 부분들이 또 없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들 한번 해보고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그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또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창세기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13장 18절입니다. 13장 18절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주죠.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또 반복을 하다 보니까 또 지루한 감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바로 내용들을 한번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 12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출발을 하죠? 아브라함이 데라 아버지가 계셨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출발을 합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을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래서 세 가지의 약속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땅과 민족과 복에 대한 약속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성경에서 족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 이 족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모형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인가 하는 모형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는 이전에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을 사귀는 하나님하고의 그 교제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는가에 대한,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에 대한 교훈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로마서를 통해서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준 것이다. 그런 말씀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들 한번 다시 한번 더 거울처럼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느냐 하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죠. 세겜의 뜻이 뭐였죠?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또 외우면 좋겠지만은,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지만은, 아브라함에게는 이 장소들이 잊어버릴 수 없는 장소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잊어버릴 수 없는 장소들이 있죠. 슬픈 사연이 있었던 장소, 기쁨이 있었던 장소. 제게는 제가 태어났던 고향. 근데 저는 거기서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모르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늘 썼어요. 마룡리 몇 번지, 263번지인가 그래요. 마룡리 몇 번지. 저희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계셨던 거기가 제가 태어났던 곳이니까 주소를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원함을 받았던 곳,
하동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리고 제가 첫 그 사역을 했던 장소 남원 또 잊어버릴 수가 없죠. 제가 또 사역지를 처음 이동해서 처음 부임받아서 다른 곳으로 부임받아서 가서 사역을 했던 김제 또 잊어버릴 수 없죠. 그리고 또 이곳 광명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하고의 몇 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 시간도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어쩌면 이제 제게는 그 사역이라고 하는 목회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분들하고 달리 이런 지역에 대한 사연들이 더 구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도 각각의 그런 사연들이 있을 겁니다. 이곳에서 우리 아들, 첫 아들을 낳았다. 여기에서 우리 둘째를 낳았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 지금도 그것을 한번 지나가 보기도 하죠. 서울에서 한 20년 이렇게 살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가장 먼저 갔던 곳이 뭐냐면은 제가 학창 시절 제일 그 중요했던 학창 시절 중학교를 다녔던 그 집을 한번 가보는 거예요. 거기 아무도 안 사는데 가면 막 떠오르죠. 그곳을 가면 이런저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 속에서 즐거웠던 것들, 또 슬펐던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추억하게 되죠. 어쩌면 그런 스토리들입니다. 근데 그 스토리들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스토리 안에는 빠져 있죠. 뭐가 빠져 있냐 하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빠져 있고 아버지와 혹은 아내와 누구하고의 관계 속에서의 이야기들이죠. 근데 여기 지금 아브라함의 그 이동을 보면 항상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벗이다 이렇게 칭할 수 있었던 이유들은 무엇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그 행적들마다 그가 무엇을 쌓느냐 하면 단을 쌓죠. 지금 같으면 이 단을 무엇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배죠. 네. 그곳에서 혼자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그 상상력들을 충분한 합리적인 상상입니다. 그냥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합리적인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고 세겜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동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사연이 있었던가요? 우리 지난번에 세겜에서 있었던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거기에서 누가 나타났습니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어요. 우리 지난번에 몇 절이었습니까? 6절이었죠. 6절.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때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땅이에요. 밟고 있는 땅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12장 1절에서의 그 땅은 어때요? 막연하게 지금 지시하는 땅이에요. 가야 할 곳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도달한 곳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들 안에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임재하심을 많이 체험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안 그런가요? 그렇지 않나요? 네. 우리가 둔감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귀는 그 사귐들이 막연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공감할 수 없는 것들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공감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감사로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예배가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단을 쌓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이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이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냐면 어깨라는 뜻을 갖고 있고 샤캄이라고 하는 그 동사에서 출발을 해서 무릎을 꿇고 짐을 지는 사람이 짐을 지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 지게가 있었죠. 지게 접으셨죠, 다들. 저는 그냥 몇 번만 접은 것 같아요. 접어다가 도저히 안 돼서 그냥 내리고 했던 것 같은데 요령이 있죠. 그냥 젖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요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 중심을 잘 잡지는 못하면은 일어설 수 없고, 일어서더라도 다른 곳에 무리가 가고 그렇죠. 기본은 알죠. 어찌됐든 간에. 자, 그런데 이 샤캄이라고 하는, 이 세겜이라고 하는 말의 그 어원이 무엇이냐 하면 짐을 잔뜩 지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어깨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죠? 짐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어떤 구속사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기 위해 무릎을 꿇으실 거에 대한 그림자적인 모형들도 이곳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세겜에다가 이렇게 단을 쌓았던 것은 그런 것들에 대한 그림자적인 것들도 한번 살펴볼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기 위해 무릎을 꿇으시고 그 연약한 어깨 위에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지신 모습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 어떤 대상이 되어지죠?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드릴 대상이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단을 쌓았던 것은 그러한 의미들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넘어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어디로 이동을 합니까? 베델로 이동을 하죠. 8절에 보시면 12장 8절에 베델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름을 부를 때에는 모르고 이름을 부를까요? 알고 이름을 부르는 것일까요? 우리가 전도 집회 때나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불리워지는 대명사든 명사든 그것이 불려지는 것에 대한 독특한 용도, 쓰임새를 축약시켜 놓은 게 무엇이냐 하면 이름입니다. 그렇죠? 마이크, 마우스, 연필, 마스크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하면 이름들입니다. 어떤 물건에 대한 이름들입니다. 그럼 마스크는 뭐 하는 겁니까? 침방울이 튀지 않도록 입에다가 쓰는 가리는 가리개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는 그 마스크라고 하는 세 글자를 통해서 그런 정보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스크라고 하는 이름을 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의 용도의 쓰임새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여호와가 누구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아브라함이 알기 시작했다는 의미예요. 자, 영접하는 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죠? 성경에 나오죠. 성경 어디에? 요한복음에 몇 장에? 1장? 네. 영접하는 자 곧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에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 잘 아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더 깊이 들어와야 하겠죠. 1장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 이 영접하는 자라는 말을 앞에서부터 좀 더 이해를 해야 이해가 되죠. 9절에 한번 봅니다. 8절부터 보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 본 자라. 그는 누구냐 하면 요한이고 이 빛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이 찬빛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9절에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누가 자기 땅에 왔습니까? 이 빛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어디에 오셨어요? 자기 땅에 오셨어요. 자기 땅에 이스라엘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 이스라엘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어요.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라고 하는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이름을 부르면서도 예수와라고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죠? 거절했던 거죠.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에는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의 의미를 모르면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를 우리는 전도 집회 때 이해시키기 위해서 또 선포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전파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죠. 그렇죠?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신 분. 그러면 왜 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셨을까요? 이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처럼 고통을 느끼는 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무엇이 없으시다는 뜻이죠? 우리처럼 죄가 없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왜 그런 분이 되셨냐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왜 참 사람이 되셨냐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그 죄의 값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다른 표현으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 위해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신 것이죠. 그 내용이 뭐냐면 요한복음의 주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창세기 다시 이제 12장으로 넘어가셔서 자,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요, 그에게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은 삶을 때로는 풍요롭게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은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받는 돈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지식을 가지면요, 용접도 그냥 용접이 아니라 특별한 용접을 우리가 할 줄 알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은 돈을 받는 겁니다. 지식은 우리의 삶도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벌어서. 어떻게든 자식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대학 보내고 공부시키려고 하는 거죠. 왜? 좀 더 많은 지식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풍요로움과 편안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세상 지식도 그럴진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떻게 있습니까? 그냥 터져버리는 거죠. 폭발해버리는 거죠. 세상에 저는 기적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기적이 있다고 생각이 드느냐 하면 우리가 작은 그릇에다가 어떤 큰 것을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작은 그릇은 반드시 부셔져 버립니다.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요, 더럽고 추하고 보잘것없는 한없이 초라한 이 인생의 그릇 안에 거룩하고 흠없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신다 그런 의미잖아요. 오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담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터져버리지 않는다. 터져버릴 것 같지 않다.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생각과 그거에 대한 그 감정들이 우리에게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구원받을 때는 어땠어요? 막 미쳐버릴 것 같았잖아요. 구원받을 때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때요? 아, 첫사랑은 원래 그런 것이야. 그러면서 점점 흐려져 가는 거죠. 점점 커져가죠. 그분의 크기는 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진 우리의 삶의 이 그릇은요, 가변적이에요. 그래서 점점 같이 커져가는 겁니다. 예전에 내가 가졌던 작은 그릇이 볼품 없고 하잘것 없고 모나고 또 어떤 때는 가시와 엉겅퀴 같은 그런 그릇의 모습이 그 안에 있는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그분의 모양이 우리를 어떻게 빚어져 가느냐 하면 가시도 엉겅퀴도 모난 것도 다 부셔뜨려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 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모양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바른 과정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그분을 닮았다고는 하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다. 그러면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요,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걸어가 볼 수 있어요. 세겜에서부터 베델에서부터 그가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세겜에다가 단을 세우고,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그렇죠, 베델의 이름이 하나님의 집이었죠. 그 장소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단을 세웠다고 하는 이 의미들은요, 점점 아브라함이 누구와 동행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발을 맞추어서 걷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까? 사단도 함께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하죠. 구원받고 나면요, 구원받기 전보다 더 많은 유혹들이 옵니다. 또 때로는 더 많이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런 유혹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방주사를 맞고 이길 힘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백신이 어떤 의미예요? 백신이 미리 뭘 놓는 거죠? 미리 실제의 균보다 약한 것을 넣어서 몸이 어떻게 하게 하는 거죠? 더 큰 놈이 왔을 때 그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면역체계를 갖게 하는 것이죠. 독감도 그렇고 이번에 코로나19도 그렇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예방주사를 맞을 겁니까? 백신? 신앙의 백신?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이게 신앙의 백신이에요. 이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다가 우리의 삶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러한 패턴들이 나타났을 때 작은 그런 항체들이 그 군들이 들어와서 이제는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더 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힘들이 되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시면 12장 9절에 보시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습니다. 지금 베델에서 남방 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의미냐 하면 애굽 쪽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다는 의미예요. 애굽을 향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드린 지도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에 연관한 지도가 아니고 창세기 14장을 이해하기 위한 지도였어요. 제가 그날 설명을 안 드렸고요. 그래서 14장에 대한 이해에 대한 내용들이고 이 이스라엘 지도를 우리는 갖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북쪽이 어디고 남쪽이 어디고 그 다음에 어떤 지명을 이야기했을 때 동쪽에 어떤 것들이 있고 서쪽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한 지형들을 우리가 좀 이해함으로 해서 성경을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것과 똑같아요. 똑같은 지식을 갖고 있으면 월급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다 그러면 좀 더 고급의 지식을 가지면 월급이 어떻다는 거예요? 더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어떻다는 것이죠? 더 풍요로운 풍성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넓이들의 특징들입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그랬어요. 항상 그렇잖아요. 좋을 때는 누가 하나님 잘 못 섬깁니까? 좋을 때는 항상 어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실은 좋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것도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힘들 때는 어때요? 힘들 때는 정말 하나님 간절히 찾습니다. 근데 어떤 일들이 지난번에 정선민 형제가 이제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항상 그들에게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었던 그들이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조용한 시점이 오면 다시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죄에 대한 유혹들이 강하게 온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패턴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항상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을 때 어때요? 그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곳에 어떤 일도 없었을 때 아브라함은 감사를 잘 하는 사람이었지만 기근이 드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 혼자 굶는 건 괜찮지만 식솔들이 어때요? 식솔들이 작은 식솔이 아니잖아요. 그들을 먹여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큰 결정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먹는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곡식 있는 곳으로 내려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 우거하려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심했어요. 참 둘이 공존하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그것과 그렇죠. 방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감사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이라고 하는 작은 문제가 왔을 때 기근이 작은 문제라 그러네? 큰일 맞아요. 근데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어떻습니까? 자, 이곳에 이 성경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다면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었던 내용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없어요. 결정을 누가 하는 겁니까? 이 모든 식솔들을 누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감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감이 누구에게 묻지 않게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묻지 않게 하고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이제 어떤 그 우를 범하게 되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실제로 누이가 맞긴 하지만 이복 누이죠. 누이를 애굽 바로에게 누이라고 속이게 됐죠. 정말 예뻤는가 봐요. 이 사례가 예뻤는가 봐요. 그래서 취합니다. 그래서 18절 한번 봅니다. 18절,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내어 보내었더라. 그래서 13장 2절에 보면 이제 많은 육축과 은금을 아내로 인하여 얻어서 나오게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인터넷이나 또 다른 이런 책들을 보면 이런저런 얘기들이 참 많이 또 실려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족장 시대에는 그 이웃 부족에 A라는 부족에 있는 그 족장이 B라고 하는 그 부족에 아리따운 여자가 있으면 취해갑니다. 취해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몰살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 애가 셋이 있든 처녀든 뭐 상관없어요. 그냥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취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아까 기근 문제처럼 어떤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 부족과 자기가 살 길은 너하고 나하고는 아내의 관계가 아니라 누이라고 하고 기분 좋게 데려가게 하는 것으로. 그래서 더러는 이 아내를 팔아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 이렇게 또 뭐 글을 써놓은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이미 아브라함은 나올 때부터 어때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온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고, 물론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더 큰 부를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 3절 한번 봅니다. 13장 1절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간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13장 1절에 나올새 그랬으니까 애굽에서 이제 다시 올라와야 되겠죠.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올라올새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아이 사이 전에 그 말이죠. 띄어쓰기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아까 어디 그 하란에서 첫 번째 장소 세겜, 두 번째 어디였죠? 베델. 그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었고 그곳에서 단을 세웠던 그 장소로 다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근데 돌아보니까 어때요? 그 속에서 자신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들도 또 돌아보는 마음들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있게 되느냐 하면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냐 하면 서로 이 롯의 그 가산도 늘어나고 아브라함의 가산도 늘어나면서 양쪽 목자들 간에 다툼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그 다툼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중재를 하죠. 그래서 13장 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들이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하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거 어떤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의 넓이가 어때요? 정말 넓죠. 정말 넓어요. 정말 넓습니다. 그래서 조카에게 아브라함이 양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절을 한번 우리 보시면 여기서 과연 그럴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구절을 보시면 나를 떠나라 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라 하는 겁니다. 자, 이 롯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일행 가운데에 이런 다툼들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은 뭘 선택을 하느냐 하면 그 갈등을 링 안에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권투 선수는 어디에서 경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 경기장 안에 4강 링 안에서 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서 반칙은 허락이 안 되는 겁니다. 만일 싸움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요, 잠깐만요, 그러고 어떻게 해요? 종도 안 쳤는데 잠깐만요 하고 링 밖으로 나오면 그 경기는 어떤 경기가 되는 거죠? 지는 경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하나님과 사단의 그 싸움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장소까지 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롯과 아브라함은 함께 가야 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롯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나를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며, 그렇죠, 믿음의 시조가 되는 사람이죠. 그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것은 그 복을 공유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그 복을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자, 그 자신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자신이 이런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은, 여러분이 머무르는 곳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 말로 로또보다 더한 것을 잡은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결혼한 사람은요,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은 정말 복된 자녀들입니다. 아멘이 안 되시는가 봐요. 저는 제가 있음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그들에게 이 복의 모든 것들이 전파될 수 있는 근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야 할 뭐죠? 자존감이에요. 그렇죠. 요즘 그 사회복지라든가 뭐 심리학에서 많이 쓰는 용어 가운데에 자존감이라는 게 있어요.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다르냐 하면 교만하고는 다른 겁니다. 나보다 못한 게, 구원도 못 받은 게, 지옥 갈게. 이건 뭐냐면 자존감 아니에요. 자존감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교만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교만입니다.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부심, 내가 이 공동체에, 이 직장에 있으므로 이 직장은 무사고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무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것이 큰 복이잖아요. 자, 그런데 내가 거기를 떠나오는 것은, 내가 거기를 버리는 것은 그 직장이, 그 공동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의 기회를 방탈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함께하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스스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뭐가 지금 좀 싫은 거예요? 육신적으로 부딪히는 것들이 싫은 거예요. 갈등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습니다. 양보가 얼마나 넓은 마음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내가 먼저 그렇게 할게. 그리고 정 불편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 불편하면 나를 떠나도 괜찮아. 아브라함이 어때요? 함께 롯과 함께하는 것이 어때요? 불편한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교회 가운데에서 함께 가는 그것들이 때로는 육신적으로 서로 맞지 않아서, 때로는 둘 사이는 문제 없지만은 거기에 끼어져 있는 여러 것들 때문에 서로 갈등들이 올 때
우리는 어떤 걸 선택을 하느냐 하면 내가 입 다물지 뭐 조용히 있지 뭐 그리고 그 좋은 대로 선택하고 나는 나대로 좋은 대로 살고 아니라는 것이죠. 자, 10절에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들어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소알 기억하시죠? 소알, 작은 성, 누가 피했던 곳이죠? 잘 기억하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던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그렇죠. 누구 눈에 보기에 지금 이런 겁니까? 그렇죠.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그 눈에 보았을 때에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의 마음이 이제 갈등이 생기면서 틈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 거죠? 세상이 기근도 없고, 이 당시에 애굽은 어떤 곳이에요? 문명의 최고조를 이루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 같다.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풍요롭게 보였던 곳이 어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였다고요. 그 속은 어떤 곳인데? 자,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뜰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네가 동하면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서하고. 그러나 아브라함이 서하겠다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약속에 따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부름의 사명을 받아서 목적지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등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기 11절에 아까 나를 떠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11절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졌어요? 서로 떠난지라 그랬어요. 서로 떠나요. 서로. 한 사람이 떠나보내기로 작정을 하면, 한 사람이 떠나보내기로 작정을 하면요, 그 다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귀한 것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놓지 않는 거죠. 누구든 놓지 않는 겁니다. 내가 놓지 않는 겁니다. 내가 놓지 않으면 그도 놓지 않는 겁니다. 혹 그가 놓았을지라도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붙들어 줄 수 있어요. 잡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놓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놓으면 그도 놓는 거예요. 그가 놓지 않으면 나를 붙들 수 있겠지만 그런 확률은 점점 낮아져 가는 거죠. 여러분 심령 안에 아브라함처럼 누구를 붙드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만 붙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서로 떠난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물렀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13절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겉으로 보기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지만 그 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죄로, 큰 죄인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롯과 헤어지게 됩니다. 어디에서 헤어지는 일이 있었죠, 지금? 그 장소를 한번 기억하시라고, 여기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또 이러한 사연들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 이렇게 한번 보면 되고, 전도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전도서 4장 9절입니다. 우리 옛날에 이걸로 뭐 삼겹살 교제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삼겹살이 아니라 삼겹줄. 전도서 4장 9절 10절입니다. 10절부터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야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합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 믿음의 끈들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들이 필요하겠죠. 어느 한쪽이 힘들어 있을 때 그 힘든 손들을 붙들어 줄 수 있고, 그래서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된다면 참으로 좋을 겁니다. 좋을 때에는 좋습니다. 좋을 때는 좋아요. 근데 문제가 있을 때가 문제죠. 어떤 좋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 누구처럼요? 지금 아브라함하고 롯처럼 아브라함하고 롯 사이에는 지금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가축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의 복잡함.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대로 풀자라고 했던 그것.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 가운데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부부가 만일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는다 그러면 살기로 마음 먹은 것보다는 헤어질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근데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살겠다고 하는, 지금 이 전도서에 대한 말씀들 우리가 부부 간에 이렇게 적용이 되어진다면은 훨씬 더 명확한 말씀이 되어지겠죠. 요즘 시대에 젊은 사람들은요, 부부 간의 어떤 도리나 자녀에 대한 도리나, 그래서 검은 뿌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일평생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들이 그렇게 우리 시대처럼 크질 않습니다.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도덕적 타락의 문제죠. 하나님 말씀이 세상에서 점점점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피하는 게 답이 아닙니다.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풀어야 합니다. 누구 뜻대로 풀어야 될까요? 내 생각, 내 고집으로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서로 잡아 당기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내려놓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내려놓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뜻, 갈등이 생기면 먼저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도 어때요? 그러면 이쪽 한쪽의 생각이 맞는 걸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둘이 어떻게 할 수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사람에게 혹은 다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다수가 둘이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어떻게 되어질 수 있어요? 그들이 온전하게 화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롯은, 우리는 지금 성경을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보고 있죠. 그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 드라마를 한 편을 봤어요. 예를 들면 펜트하우스 1을 다 봤어요. 펜트하우스 3가 곧 나오더라고요. 웃으시는 분들은 모르네요. 그래서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만일에 1편을 다 봤는데 다음에 미리 보기 아니라 다시 보기로 1편을 다시 봐요. 그러면 그 대목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중요한 대목이 되면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이제 뭔 대사를 할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롯이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미 우리는 알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미리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그리스도와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에 대한 적용들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해보자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어디로 이동을 하느냐 하면 창세기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대로 이제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느냐 하면 14절이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항상 보면 어때요? 어떤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가 실패했든 성공했든 어떤 사연이 있었든지 간에 그 사연의 말미에 항상 어떠한 일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예배를 드렸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졌던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아브라함을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 동맹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동맹, 그 다음에 결합, 친교, 벗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지역이 어떤 지역의 이름이 거기에서 있었던 어떤 사건과 일치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아주 치밀하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고 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을 하고 지명을 쭉 선택을 해서 이동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있었던 얘기들이 지명과 일치되게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는 거죠. 아까 결합, 동맹, 친교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친교,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우리가 번역합니다. 지난번에 이 단어는 한번 우리가 그 성도 돕기 할 때 한번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동정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동정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와 공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로를 대하는 것이죠. 서로를 대하는 거예요. 서로를. 그게 뭐냐면 친교입니다. 이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그러한 의미들을 함께 담고 있다는 거죠. 동맹이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어떤 관계, 그 약속으로서 서로 똘똘 뭉쳐져 가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실 때 온전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어때요? 긴가민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긴가민가 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계속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곳마다 이동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어떻게 하시는 거죠? 처음 12장에 했던 그 약속들을 계속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굳건하게 해주시는 거죠. 계속 확인을 시켜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믿음이 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하고의 동행을 통해서 어느 것까지 독자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것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헤브론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므레라고 했어요. 마므레. 마므레라는 뜻은 풍요로운 곳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강한 곳, 그 다음에 뭐 풍요로운 곳 뭐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광명이죠. 어디 가서 광명 산다 그러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광양 산다 그러면 알아요. 근데 저는 광양 산다 그러면 꼭 끌적지근해. 꼭 어디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은 광양이 아니고 광명이라고 꼭 이야기를 해야 돼. 꼭 설명을 이해를 시켜주거든요. 광양이라는 큰 시가 있고 그 시에 제철소가 있는 저쪽 있는 제철이 있는 그곳에 가까운 곳에 광명동이 있다고 꼭 알려줘요, 지역을. 그런데 크게 봤을 때는 어때요? 광양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광명을 광양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속에 포함이 되어지는 거죠. 광양 안에 어디가 있냐 하면 광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넓은 곳 속에 마므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므리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고 헤브론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그 둘을 구별하지 않고 쓸 수 있어요. 뒤에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무덤을 사게 되죠. 그 무덤을 사는 장소도 이 헤브론과 연관이 있어서 그 말씀을 잠깐 언급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상수리 나무라 그랬어요. 상수리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상수리 나무가 상수리 나무죠, 뭐. 네. 근데 성경을 번역을 할 때 우리나라에 없는 나무도 있겠죠.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도 있고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와 유사한 나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번역을 할 때에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는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의 이름과 동일하게, 없으면은 유사한 나무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상수리라고 하는 것은 강한 나무라는 뜻을 갖습니다. 강한 나무, 강하고 크고 능력 있는 나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뭐 참나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강하고 튼튼한 나무,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상수리 나무에 대한 걸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그 펜트하우스 3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하지 마시고, 상수리 나무가 도대체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될 것인가. 상수리 나무가 계속 이어져서 나옵니다. 상수리 나무는 아브라함하고도 연관이 있고 그 이후의 족장들과도 연관이 계속 있어요. 그럼 이 구속사적인 어떤 의미에서 상수리 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후에 보면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우상을 섬겼던 모든 것들을 그 아래에다가 묻습니다. 그래서 이 상수리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셨던 그 나무, 그 나무에 가까이 갈 수 있었던 아브라함, 그곳을 찾았던 아브라함. 근데 우리가 인터넷 같은 데서 상수리 나무를 찾아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에 주로 찾았던 나무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어때요? 우리도 선앙당 같은 데 보면 나무가 어때요? 막 크잖아요. 나무가 우람하고 크니까 그 나무 밑에다가 어떻게 해요? 돌덩이도 갖다 놓고 천도 갖다가 쌓아놓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엉덩이는 뒤로 쭉 빼고, 그렇죠? 손을 모으고 어떻게 해요? 미는 거죠. 그게 무엇인가? 효험 있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상수리 나무는 나무일 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사람들이 가졌던 그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에서의 상수리 나무가 아니라, 그렇죠? 아니죠.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기념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장소로서 그렇게 관계를 가졌던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후에 이 이스라엘들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했던 이 모습을 그대로 흉내를 내죠. 이미테이션이라 그래서 흉내를 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사야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했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게 창세기에 나왔던 이 상수리 나무가 그냥 창세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서 계속 이렇게 이어져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이러다가 아브라함 하는 거 다 따라갈 수도 없겠네요. 시간이 많이 들어가서. 이사야서 1장. 지난번에 그 주일날 성경 공부할 때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진도가 좀 빨리 못 나가는 면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느긋하게 생각을 해보게요. 성경이 66권도 이루어져 있고 그 66권의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1년이든 1년 반이든 2년에 좀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그 요일이 수요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은 많이 조급하거든요. 빨리 진도가 넘어가고 싶어서. 근데 그거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이 최소한의 스스로 성경 속에서 어떤 교훈들을 얻고 맛들어 볼 수 있도록 조금 맛보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이 시간들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간은 뭐 계획은 뭐 1년 잡는다, 2년 잡는다 이런 건 없고요. 그냥 성경 우리가 한번 다 훑어볼 수 있을 때까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수요일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창세기 50장까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공부할 때 창세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통달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렇게 성경 공부하니까 수요일 성경 공부를 위해서 창세기를 쭉 공부를 하시게 되면 저처럼 또 이런 성경들을 통해서 좀 색다른 지식들, 좀 더 그동안에 우리가 알았던 그 지식에다가 더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식이 더하면 더할수록 어떻다는 거예요? 더 풍요로워지고 더 쓰임새가 있어진다는 것이죠. 지식은 물론 부정적인 의미에서 교만하게 하지만 바른 의미에서, 긍정적인 의미에서 지식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가치 있는 삶으로 바꿔간다는 것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9절을 보시면, 너희가 너희의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의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숙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삼이죠. 사물하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아브라함에게는 이 상수리 나무가 의미 있는 곳이었어요. 중요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을 함께 만났던 장소예요. 하나님을 추억할 수 있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고 하나님이 나타났던 곳이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하나님과 교제했던 소중한 장소였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뭐예요? 이미테이션이에요. 본뜬 거예요. 성경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나바인가요?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어요. 어떤 압력인지 아니면 멋있어 보여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누가요? 한 부부가 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전 재산을 팔았어요. 여기까지는 어때요? 괜찮았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이 누가 동일하지는 못했어요. 바나바하고는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나눠졌고 어떻게 했죠? 판 것의 일부를 감췄어요. 이것은 믿음이 흉내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신을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야 하는 장소입니다. 많은 사람의 그 믿음 속에서 십자가는 그냥 복 받는 장소예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상수리 나무 아래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럴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흉내내는 것이죠. 우리에게 십자가는, 상수리 나무는 어떤 곳이냐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요, 그 십자가에 내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지를 못했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거절했어요.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자, 롯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게 되죠.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이렇게 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게 되느냐 하면 롯이 사로잡혀 가게 되죠. 왜 사로잡히게 됩니까? 롯이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새우 싸움에 고래등이 터진 거죠. 고래 싸움에 새우등, 새우 싸움에 고래등, 하여튼 그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14장 13절 한번 봅니다. 도망한 자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도망한 자가 있어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아까 우리가 있었던 그 장소죠.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그래서 롯을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단까지 단번에 올라갑니다. 단이 왜 단이냐? 단번에 가서 단이에요. 아브라함이 단번에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렇게 이제 기억하면 쉽겠죠. 단까지 올라갑니다.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가신을 거리고, 아까 300 몇 명이라 그랬어요. 318명을 거느리고 올라가서 가신을 나누어서 사로잡혀 갔던 롯을 데리고 내려왔어요. 아까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떠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서로 떠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떠났던 롯을
아브라함은 놓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가서 어떻게 해요? 찾아서 데리고 내려오는 사건을 볼 수 있죠. 어떠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롯이 사로잡혀 갔을까요? 저를 보면 안 되고 성경을 봐야 되겠죠. 14장 1절부터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1절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 내용. 그래서 쉿딤 골짜기라고 하는 여메라고 하는 곳에서 8절 한번 봅니다. 14장 8절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쉿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어요. 누구하고 지금 접전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하고 어떻게 접전했는지를 모르겠죠. 접전 장소가 어딘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지도를 드렸어요. 오늘 지도까지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이 좀 어중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14장에 나와 있는 이 접전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방에서 내려온 연합군, 동맹의 왕들의 수가 몇 명인지 나중에 지도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다 친절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쪽 소돔과 고모라 쪽에서 동맹한 왕들은 몇 명인지, 그리고 동쪽에서 내려온 그 왕들이 어디를 밟고 지나가면서 시딤 골짜기까지 이르렀는지 14장 1절부터 쭉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롯을 사로잡아서 끌고 가는 것이죠. 중요한가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14장 1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는 그냥 건너뛰었죠. 그 건너뛴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발걸음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와 함께 하다가 우리가 곁길로 나아갔을 때 겪는 일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롯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렀는가 하는 것들을 14장에 나와 있는 이 전쟁의 스토리를 통해서 롯이 어떤 환경 가운데 처했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도 그러한 것에서 교훈을 삼고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14장부터, 다음 주가 아니고 제가 그 수요일 날 이렇게 말씀이 이어질 때 14장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지도를 쭉 한번 상세하게 잘 돼 있어요. 그 지도만큼 더 14장을 잘 설명해 줄 지도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이름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성경하고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한번 살펴보시고 한번 14장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